메리 크리스마스. 자, 여러분 옆에 보시고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예수님 오심을 진정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인사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첫 시간에 여러분 우리 한번 동요를 한번 불러볼까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 더간다 서쪽 나라로. 푸른 하늘 한번 불러볼까요?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2절 보면 맨 마지막 가사를 보면요, 샛별이 등대란다 길을 찾아라. 이런 동요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동요입니다. 윤구경 선생이 지은 작사 작곡한 동요인데요, 1919년 3.1운동 후에 일제가 우리 한국민족을, 우리 한민족을 굉장히 탄압을 많이 하죠. 그리고 1923년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때 지진의 이유가 이 조선징들 때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또 뭐 우물에다가 조선 사람들이 독을 탔다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조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무차별 살육을 당하던 그 우리 민족의 아주 극한의 고난의 때, 그때 우리나라 현대의 근현대 최초의 동요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윤구경 선생이 21살이었는데 그 어두운 시대, 정말 소망을 말할 수 없는 그 시대에 그냥 동요로라도 소망을 노래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동요를 지었다는 거죠. 그때 1924년도에 이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때 이 노래와 함께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하는 그 동요 있죠. 그 동요도 윤구경 선생이 만든 동요입니다. 근데 그 동요하고 이 반달 이 동요를 지으면서 정말 소망이라고 없는 이 시대 속에 우리 어린이들부터 우리 백성들이 이 노래라도 부르고 그래서 마음속에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21살 청년이 동요를 지은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노랫말 맨 마지막에 그 샛별이 등대란다 길을 찾아라, 이 가사가 너무도 제 마음속에 와 닿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동요가 우리 찬송가 안에 성탄 찬송으로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노래를 지었든 그 노래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는, 별빛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라면 그게 성탄 찬양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샛별이 등대란다 길을 찾아라, 이 마지막 등대의 가사의 노래를 보면서 동방박사들이 그 옛날 불렀던 노래가 아닐런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반짝반짝 비치는 것, 그것은 비록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육당하고 온갖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민족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따라 살면 반드시 우리가 소망의 날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민족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근데 이 예수님 말씀이 윤구경이 작곡한 그 반달이라는 노래 마지막 가사에 샛별이 등대란다 길을 찾아라, 예수님의 이 말씀과 이 가사가 아주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죠. 우리가 성탄에 별빛을 온 군데다가 다 별을 달고 반짝반짝이는 LED 전구를 달아서 반짝반짝반짝 별빛을 빛나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그냥 멋있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빛이다, 길이다, 이것이 생명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상징으로 우리가 밤에 별빛을 대신해서 빛을 반짝이게 되는 거죠.
동방박사들이 별빛을 찾아왔다 이 말은 진리를 찾아왔단 말이고 그리고 생명을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번 성탄절 때 우리도 별빛을 찾아서 진리를 찾아서 생명을 찾아서 살아나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어느 길로 무엇을 찾아왔습니까? 사람들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서 빛을, 진리를, 생명을 찾아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기가 바로 이 성탄입니다. 예언자 미가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에브라다 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뜻입니다. 에브라다는 말의 어원은 주님이 자신의 피를 상징한 포도주 페리 하가펜에서 온 단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출생하셨던 주님이 나신 곳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이렇게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의미를 이미 주전 700년 전에 미가를 통해서 그 의미를 거기서 담아 주신 것이죠. 참 놀랍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미가 선지자가 그것을 알고 예언을 했을까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아주 치밀한 계획 속에서 진행된 사건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 이게 레헴이란 단어는요 빵이란 말입니다. 빵을 만드는 집이란 뜻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제빵소죠. 제빵소.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떡집입니다. 그게 베들레헴이죠. 예수님은 세상에 빵으로 떡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먹어도 배부른 것이 없고 마셔도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생명의 물로 생명의 빵으로 우리 육신에 생명을 공급하는 떡으로 오셨음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7절 본문을 보십시오. 보시면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둘 중에 하나 같아요. 이 요셉이 좀 덜 떨어진 정말 무능한 남편이었든지 아니면 온갖 노력을 다 했음에도 상황이 형편이 도대체 배부른 내 아내가 누워서 쉴 곳, 해산할 곳이 없었던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어느 것일까요? 요셉이 무능했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어떤 남편이 어떤 정신 빠진 남편이 자기 아내가 지금 배가 불러갖고 오늘 내일 하는데 어디 마구간에서 몸을 풀게 하겠습니까? 그런 남편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 남편 세상에 없습니다. 아마 노력하고 또 노력했을 겁니다. 내 아내가 좀 따뜻한데 편한 곳에 좀 아늑한 곳에서 누워서 쉬다가 몸을 풀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노력을 하고 했는데 아마 이 마구간이 있던 그 여관집 그 집에 아마 예약을 해놨을지는 몰라요. 근데 보니까 여관집 주인이 보니까 그냥 배가 부르고 이것도 애 낳으면 골치 아프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방 없어요. 예약 명단에 없는데요. 딴 집 가라 알아보세요. 그러고 그냥 아마 예약을 거절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무 몸이 무거워하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할 수 없다. 마구간에라도 가서 담요를 깔고 여기라도 쉬자. 그리고 아내의 그 무거운 몸을 누이게 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서 산통이 시작됐고 아기 예수님이 출생하시게 된 겁니다. 무슨 준비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보니까 하여간 말이 먹이를 먹던 말밥통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담요 깔고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거기다 누인 겁니다. 말밥통이 예수님의 요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 구유에 오신 예수님이 되신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여관이 있었는데 왜 요셉과 마리아가 쉴 방이 없었을까요? 왜 사람들이 천륜을 저버리고 배부른 여인을
어찌 그냥 마국간에서 쉬도록 내버려 두었을까요?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왜요? 아니, 다른 사람한테 방 내어주면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시대만 여관에 방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관에 왜 방이 없어요? 아니, 호텔에, 모텔에, 여관에 왜 방이 없습니까? 요즘은 어플로 그냥 누르기만 하면 다 방이 있는데 왜 방이 없을까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만, 한국 땅에만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예수님이 나실 곳이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2022년 이 성탄에도 예수님이 나실 곳이 없어서 예수님 마국간에 나셔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베들레헴이 있음을 보셔야 합니다. 베들레헴 마국간 말구유, 거기에 나신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곳으로 가야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동방박사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편안한 데서 천문을 관측하고 내 특별한 지위와 권한 가지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는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목동들 지금 밤새워서 양을 지켰습니다.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빨리 집으로 가서 눈 붙여야 합니다. 배고픈데 가서 밥 먹고 그냥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근데 천사가 와서 무슨 어디에 뭐 별빛이 있고 어디에 아기 예수님이 난다는 거예요. 목동들 사이에 의견이 갈렸어요. 야, 빨리 가보자. 천사가 지금 아기 예수님이 나신다잖아. 거기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무슨 정신 빠진 소리라고 해서 지금 밤새워 죽겠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어디 무슨 아기 예수님이 무슨 얼어 죽을 아기 예수님이야. 야, 너 나가. 아마 그리고 목동들 가운데 한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목동들 중에 대부분은 아기 예수님이 나신 마국간에 찾아와서 무릎 꿇고 경배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마국간에 아기 예수님이 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불가능해도, 아무리 힘들고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이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출발의 마지막 목표점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게 세상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축하하고 즐거움 가운데 지내지만 우리도 함께 즐거워하고 기쁨을 나누지만 그러나 그 속에 아기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우리가 성탄 주간을 지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가정에도, 여러분 회사에도, 여러분 학교에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에도 아기 예수님이 반드시 탄생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도, 이 나라의 역사 가운데도, 그 다음에 세계 역사 가운데서도 아기 예수님의 성탄이 반드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의 평화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위로의 손길이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337년 콘스탄틴 황제가 세례받은 것을 기념해서 12월 25일이 공식적인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고 있죠. 근데 오늘날에는 참 전혀 다른 뜻이 되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메스라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정말 성탄절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날 빨간 날이고 성탄 연휴를 맞이해서 하여간 좋은 곳으로 비행기 타고 또는 배 타고 자동차를 타고 하여간 연휴를 즐기는 그런 휴일에 불과한 날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경배한다 이 말은 나를 버리고 낮고 천한 곳에 내려가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 따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세상은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맛집을 찾아 몇 시간이라도 찾아갑니다. 동방박사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자기가 원하는 일이라면 지구 끝까지도 가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시간도 노력도 부족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삶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베들레헴에 숨겨진 은혜가 또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베들레헴인 이유, 첫 번째로 베들레헴에 가야 하는 이유는 그곳에 아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 편안한 곳에 아주 밝고 환하고 따뜻하고 내가 예상했던 그곳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곳에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우리 속에는 헤롯 왕, 서기관,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헤롯 왕과 같은 마음, 서기관과 같은 마음,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같은 마음이 우리도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시는 것을 분명히 알아.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도 알아. 근데 예수님이 나신 곳에 가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마국간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정반대의 곳입니다. 불편하고 냄새나고 춥고 외로운 곳입니다. 여러분, 왜 불편하고 춥고 냄새나고 외로운 곳에 거기 갑니까?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깨끗하고 환하고 밝고 따뜻하고 럭셔리하고 그리고 내가 아주 좋아하는 내 케미에 맞는 그런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과 정반대에서 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것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의 교회들도요, 춥고 배고프고 냄새나고 후미진 곳,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왜 교회가 그런 곳을 갑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런 곳을 가야 합니까? 안 갑니다. 그러기에 중세 때에 교황이, 중세 교회가, 중세 신부들이 구원과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며 살았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춥고 냄새나고 불편하고 외로운 곳, 그곳에 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삶을 편안하고 즐기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내 삶을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기 위함이십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왜 마국간에 나셔야 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그냥 지워버리고 찢어버려야 할 장면이 아닌가요? 그죠? 우리의 믿음의 목표와는 전혀 다른 것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우리 삶도 베들레헴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그래야 그리스도인 우리가 비로소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자리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이게 이 시대의 교회이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시대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코로나 이 시대에 2022년 이때에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교회에 예수가 없구나. 저들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집단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무당들, 도살한 사람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무슨 도살한 사람이, 교회 목사들 그거 다 가짜야. 예수? 이거 껍데기야.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막 살고 얼마나 함부로 살고 얼마나 무능하게 살았으면 여러분, 세상의 무당과 도살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를, 십자가를, 여러분들을 그렇게 능멸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전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흉내내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2년에도 우리 예수님 말구에 또 태어나실 것이 뻔한 사실입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여러분이라도 말구에 나시는 그 예수님 찾아 베들레헴으로 나서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돌잔치를 하면 많은들이 찾아와서 축하하고 돌반지도 건네고 그리고 선물도 나누고 많은 음식을 나눕니다. 정작 주인공인 아기는 그날 아주 피곤하고 힘들고 배 고른 날이 바로 돌잔치 날이죠. 그래도 아기의 부모들이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을 불러서 만난 것을 나누고 선물을 서로 나눕니다. 아기가 무슨 돌반지 끼고 좋아하겠습니까? 아기가 무슨 돌잔치상을 받아서 야 내가 배불리 먹겠다 좋아하겠습니까? 아기에게는 엄마 품이 가장 소중한데 그날이야말로 엄마 품에서 안길 수가 없는 날이 바로 돌잔치 날이죠. 그래도 돌잔치는 기쁨을 하는 겁니다. 성탄절은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모여서 축하 예배를 드리고 축하 잔치도 하고 공동체를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아기 예수님을 오심을 기뻐하는 그런 성탄 축하 예배 그리고 잔치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또 베들레헴에 가야 합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곳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도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가운데도 베들레헴이 있고요. 여러분 우리의 생업 가운데도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우리 일터에도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역사 가운데도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정말 춥고 배고프고 눈물 나고 힘들고 아파하는 그곳이 베들레헴인데 여러분 그곳이 어디일까?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번 성탄에는 여러분 혼자라도 여러분 식구들끼리라도 그 베들레헴에 꼭 찾아가서 두 손 모으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들레헴에 가려면요 내 삶의 편안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빛을 찾아 먼 길을 낙타 타고 베들레헴까지 왔다 그랬죠.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편안함과 그리고 자기만의 특권을 누리는 이 동방 박사들이 왜 굳이 낙타를 타고 먼 길을 여행해서 그 베들레헴 마국간까지 왔겠습니까? 밤새워 양을 지키다가 너무도 피곤하고 힘든 그 신새벽에 베들레헴으로 목동들이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시간이 있고 무슨 즐거운 마음이 있어서 그 베들레헴 마국간에 왔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은 베들레헴 마국간에 찾아와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힘들이지 않고 편하고 쉽게 하려면 결국은 우리가 베들레헴에 갈 수 없게 됩니다. 왜요? 베들레헴은 그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숙한 내 판단과 세상적인 습관들을 내가 내려놓을 때 그때 우리는 베들레헴에 찾아 나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우리는 누구를 경배하겠습니까? 세상 앞에 사람 앞에 물질과 세상의 욕망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말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 나서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요 좀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전화라도 하고 그 사람들 좀 찾아가서 만나십시오. 아유 저 사람 내가 만날 필요 없어. 아유 사람 같지도 않아. 아유 내가 왜 거기까지 가?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나야 돼?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돼?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만날 수 없는 사람, 할 수 없는 일, 갈 수 없는 곳에 여러분 꼭 가셔서 여러분의 사랑의 손길을 나눠줄 수 있기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들레헴에 가야 하는 이유, 그곳에 가면 은혜의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그 본문 뒤쪽에 보면 갑자기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곳, 아기 예수님이 계시는 곳, 그곳에 가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영광과 평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주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삼하고 은혜를 삼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노력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위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그 태에 품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게 하셨는데, 아버지 이 생명을 정말 온전히 이 세상에 이제 낳을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생명이 건강하게 하옵소서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몸을 풀 곳이 없어요. 어디 방에 들어가서 누워서 몸을 풀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마구간에 지푸라기 위에, 말 먹이 위에다가 담요 깔고 거기에 아기 예수님을 낳으셨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열매 맺게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영광과 평화는 갖춰진 것, 편안한 것, 따뜻한 것, 아름다운 것, 그냥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 같은 그 가능성의 상황 속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가능해요. 야, 이거 될까? 맨날 적자인데 이거 큰일 났네. 어떡하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 부모의 눈물 어린 기도 가운데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루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셨습니까? 지난 1년 사는 동안 여러분 눈물로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성탄에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아기 예수님이 나신 곳입니다. 베들레헴은 세상적으로 보면 춥고 어둡고 누추하고 사람들이 관심하지 않은 그곳이지만, 그러나 그곳이 영광의 거룩한 장소가 된 것은 거기에 아기 예수님이 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의 삶이 비록 넉넉하고 풍성하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것이 아닐지라도, 실패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이곳에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이기에 여러분,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의 그 자리가, 여러분의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자리가 성탄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십시오. 이번 성탄절에 반드시 여러분 발걸음이,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의 기도가 베들레헴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살아오던 삶의 그 습관대로 그렇게 살기를 바랬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신적인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로, 그것도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곳, 누추하고 어둡고 냄새나고 추운 그 자리로 우리 아기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 그 마구간으로 찾아가겠습니다. 그곳에 무릎 꿇어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경배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결단하오니 주여,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우리 발걸음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정성과 사랑을 묶어 주님의 오심을 온전히 축하하는 그런 복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관심하지 않냐고 찾지 않지만, 우리는 별빛을 찾아 예수님을 경배한 동방박사들처럼, 목동들처럼 아기 예수님의 오시는 그곳 베들레헴 마구간을 찾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편안함과 습관과 타성들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복종하며 예수님의 나심을 준비하며 경배하겠습니다. 이런 귀한 결단하는 이 시간 머리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리고 마구간의
마국간에 나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살도록 복 내려주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저들의 모든 삶의 기도 위에, 그리고 땀 흘리는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의 역사 위에, 세계 모든 눈물 흘리는 이들의 기도 위에 이 성탄절 내내 늘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